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표지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려 할 때 그 두 번째 기준이 뭐였냐니까 성례를 말씀에 합당하게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이 성례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성례가 이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낯설게 여기고 왜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저도 그랬었고 에, 우리 이 우리 개신교회는 요즘에는 약간 성례에 대해서 약간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란 우리도 성례가 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인가, 왜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활동인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랬을 때 성례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셨고 이 성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특별히 명하신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성례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은혜의 수단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 성례인 거예요. 주님은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향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이는 복음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 자체가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과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를 바로 집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이 개혁하려고 했던 동기 중에 중요한 동기가 하나가 이 성례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주교 그 당시 이제 로마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례를 굉장히 왜곡하고 미신적인 형태로 지켜왔었어요. 막 성경에 없는 성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처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미 있는 그 세례와 성찬도 의미를 많이 왜곡해 놔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곡시키고 욕되게 하는 그런 식의 이 변질된 성례를 지켜 행해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를 개혁하고자 이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동안 많이 성례에 참여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세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의미 없고 의미가 없다기보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그 예식과 진행하는 모든 차원에서 의미가 왜곡된 성례를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누리는 에, 성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을 딱 한 번 주시는 귀한 복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무분별하게 받고 아무런 의식 없이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딱 한 번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 버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정말 안 좋은 추억으로까지 여기게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성례를 엉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심하게 괴로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다시피 우리는 세례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 세례를 받는가 같이 나눴을 때 주님은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서약을 통해서 제자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이미 제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면서 세례를 서약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또 우리 이 세례식도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뭐 침례를 받던 우리가 물세례를 받던 그 의미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과 연합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로 경험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앞으로 세례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그 믿음의 싸움을 격려하시고 더 복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도록 특별히 이 세례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또 이미 우리 세례 받은 우리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보다 더 그 세례 받은 날을 챙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저는 12월 24일에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워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날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세례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례받은 자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내 정체성을 난 세례교인이다. 세례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두 번째 이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찬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때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건이죠. 근데 그 마지막 식사를 가지시면서 이제 십자가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거니까 그 직전에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식사고 마지막 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와 그것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주님이 잡히시고 죽임 당하실 때 제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거라는 거를 주님이 아셨던 거죠. 아무리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거다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지금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또 성찬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성찬을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 이 성찬을 계속 나누라라고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하신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 성찬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일단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성찬이 드러내는 은혜 첫 번째는 성찬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성찬의 예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24절에서 빵을 가리키면서 이 떡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이제 다 알죠? 이 빵이라는 거. 이 빵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지셨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희생제사로 주셨잖아요. 희생제사는 주님께 드린 거지만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데 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빵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떼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찢기는 일, 이 몸이 죽는 일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이 예식의 상징으로 이 빵을 찢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25절에 보시면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여기서 놔두던 잔은 이 포도주였죠. 그래서 이 피가 뜻하는 바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를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기념하라고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그 몸의 육체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큰 복을 베푸셨는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복음의 핵심, 예수 십자가가 이 성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심지어 촉각으로 만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성찬은 미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도 이제 포도주를 마셔 보니까 그 전신에 그 막 이렇게 도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온몸으로, 온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성찬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찬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고 그 다음부터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밥과 같이 이 성찬의 빵과 이 마시는 포도주와 같이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이 만찬과 같이 이 식사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유지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지속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지속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한 번 듣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믿고 신자가 되었지만 그 뒤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 그 모든 원리가 다 뭐냐니까 삶의 원리 자체가 우리는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는 것도 그 이후에 삶을 지속하는 것도 뭐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힘을 얻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뭐 예전에 한번 들었으면 됐지 않냐, 한번 듣고 뭐 믿었으면 됐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어도 성찬을 왜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요 신자인 것이죠.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천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아유 아버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매일마다 우리를 고소하죠. 우리 찬양 때도 찬양하듯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 예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좌절할 때마다 또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쉽게 여기고 또 방탕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이 나까지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생명 그 자체는 사실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시간이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삶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야겠다,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라면 뭐하러 인생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삽니까? 어차피 망할 인생, 괴롭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심판으로 받을 인생인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 사람의 존귀함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냐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리도 예수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훈련이나 어떤 이제 결단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일부분 필요할진 몰라도 가장 중대한 원리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라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야.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믿고 오늘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써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지속하라고 하신 거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세우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빵을 먹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으로 삼듯이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밥과 같이 여겨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지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이 드러내는 은혜, 이 두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은혜를,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기리도록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사실 이 말씀, 이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다,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다루기는 좀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성찬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짧게 설명하기 힘든 이유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언약도 배웠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약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라는 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이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성경의 용어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언약의 최종적인 형태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상속하게 하시고 이 새 언약의 약속,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주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 복음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새 언약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식사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은 어때요? 이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그 조약 체결한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식사를 가져요. 왜 식사를 가지냐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풍습이에요.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친해진 거고 더 친해진 거고 더 협력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조약의 성취를 같이 나누고 누리고자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계약을 기뻐하는 의미로 식사를 나누는 거죠. 물론 우리 일상에서 뭐 부동산 계약했다고 주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러진 않지만 보통 이 조약의 성격,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조약의 성격에서는 다 식사를 가지죠. 그 기뻐하고 그 계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재밌지는 않았지만 의미심장하게 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저기 어디요? 하노이인가요? 거기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이 만나서 뭐 조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거기서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때요? 조약을 못 맺었죠. 트럼프 그냥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본 사건 중에 뭐냐면 그 베트남 당국에서 식사를 준비해 놨는데 밥 안 먹고 서로 헤어진 거예요. 왜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조약이 체결됐으면 같이 이제 리셉션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식사 없이 헤어졌던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고자 이 언약 식사로서 이 식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기쁨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우울한 찬양으로 성찬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슬퍼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성격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언제 마십니까? 포도주 이렇게 막 물론 뭐 이렇게 뭐 슬플 때 포도주 마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보통 포도주 하면은 그 잔칫날 기뻐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뭐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지금 이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죽으시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성찬 식사가요, 조촐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이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었잖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예수님이 이때 식사. 이거 그 그림 제목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린 최후만 자꾸 집중하는데 사실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았어요. 먹을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기쁜 일 있으면은 아주 근사한 식사하면서 기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에 축배를 들자. 그리고 이거를 평생토록 너희는 잔치를 벌여라. 평생토록 너희는 나 다시 올 때까지 이 받은 복을 기뻐하고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찬을 가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구나. 주님이 그것을 계약으로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축하하는 이 축하연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찬은 천국이 완성됐을 때 열리는 날마다 열리는 잔치에 그 전조에 우리가 미리 누리는 은혜인 거야.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누리는 이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인 거죠. 마지막으로 성찬이 드러내는 은혜 세 번째는 이 성찬은 교회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교회의 4대 속성을 배웠으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배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성찬은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도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 혼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가리킬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한 몸된 교회다. 하나 된 공동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거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한 가족이다, 이게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돼가지고 떨어져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거 이제 말로만 하면 안 좀 우리가 믿기 힘들까봐 그 우리의 한 몸됨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같은 빵을 보고 그 빵을 같이 먹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한 빵을 같이 먹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이미 한 몸인 교회가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속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요. 물론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이제 행동에서 잘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 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바로 그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성찬의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며 미각으로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복음의 거의 모든 지식, 핵심 진리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례를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성례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모든 진리가 거의 모든 진리가 이 성례의 모든 예식 가운데 의미 가운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이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더 도우시고 우리가 낙담에 빠져 있을 때 그 하늘의 복락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더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천주교는 이토록 복된 성찬을 온갖 미신적인 의미를 담아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의 핵심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부님들은 설교의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고 이 성찬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는 일이 이 사제 신부님의 중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집행하는 일이 신부님들이 가장 애쓰고 이제 힘쓰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드리는 성찬의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은 제사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희생 제사를 우리가 오늘날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왜 이상하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영적 제사로서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성찬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날마다 다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시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에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해마다 반복해야 했지만은 예수님의 영단번에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 천주교는 그 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성찬을 제사의 의미로서 날마다 매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것을 누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천주교의 그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제사를 나도 오늘날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어떤 걸 하게 되냐니까 자꾸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때 드린 십자가의 제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천주교의 미사에서 드리는 성찬은 예수 십자가를 자꾸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때 부족했으니까 내가 오늘 뭔가 더 공로를 쌓아야 돼. 그때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오늘 십자가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을 매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천주교에서 아주 그 미신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체라고 하죠. 성찬 때 나눠주는 그 빵을 성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상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이제 뭐 복잡한 논쟁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아니 근데 아무리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실제 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제는 그 성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이 우리 눈에 보고 우리 먹을 수 있도록 나타난다 이렇게 여기니까 실제로는 그 성체를 숭배하는 행태를 날마다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했다가 천주교 성당에서 성찬에 참여했다가 성체를 먹고 토했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토한 거를 자신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그 성체가 예수님의 살인데 그걸 함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 성체를 숭배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아이들 산책 모임할 때 그 천주교 성지 공원에서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떤 한 장소는 여기가 성체를 만들었던 곳이다 하고 기념하고 그곳을 뭔가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그 표지판을 제가 보면서 진짜 그 성체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온갖 것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성체를 담는 그 성찬잔이라든가 성체를 만드는 그 장소라든가 성체를 만들 때 공급하는 그 재료들, 그 재료를 공급하는 장소 이런 거 다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미신 같습니까? 그 마치 뭐 교회 나와서 이 십자가 보고 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상 보고 절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찬에도 이 미신적인 의미를 담아지고 이 왜곡하는 모습을 오늘날까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이미 이루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천주교는 오히려 미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우상 숭배까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악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모습을 참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거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천주교 로마교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싫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성례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약점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성찬을 중요시 여기는 천주교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천주교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그 성체를 진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살이니까. 그래서 고해성사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거 아주 엄격하게 지켜요. 오히려 천주교가 세례도 엄격하게 지키고 이 성찬도 아무나 함부로 참여할 수 없게 엄격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좀 약간 이 성찬과 성례를 경시하는 경향 때문에
이 어떤가요? 좀 가볍게 여기고 아무나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경시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성찬을 너무 적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적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에서 성찬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3번. 고난주일 때, 부활주일 때, 또 언제 하나요? 성탄주일 때도 하나요? 추수감사주일 때 이럴 때 하나? 한 1년에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을 1년에 3번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지금 거의 매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26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날마다 떡을 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했던 거예요. 거의 매일 하고 원래 그래서 이 전통적인 예배는 그 성찬을 매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천주교의 예배 방식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매주 성찬을 나누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 이제 이 성례를 경시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적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켰어요. 우리는 약간 한번 좀 기념하는 의미로서 어떤 이벤트로서 성찬을 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찬이 뭔지 배운 적이 없고 저도 신학교 가서도 잘 모르다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협소한 의미로 이 성찬을 참여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개인적인 의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교회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가 드러나는 예식이에요. 교회의 한몸됨을 누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예식인 거죠. 그런데 보통 성찬에 참여할 때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죠. 사실 이름도 모르는데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약간은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같은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는 예식인데 정작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 성례를 왜곡시키는 경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그 루터파 교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내세웠다고요. 같이 함께 성찬을 나눌 정도로만 교회가 커져야 된다. 그 이상 커지게 되면은 성찬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너무 경시하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단순한 기념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른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엉망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무분별하고 엉망으로 진행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왜곡하고 성찬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찬이 단순한 기념식이라면, 성찬이 그냥 단순한 이벤트라면 주님은 왜 성찬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저주받는다라고 하시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왜곡시키는 건 어때요? 성찬을 왜곡시키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을 왜곡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복으로 주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엉망으로 왜곡하고 다른 복음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성찬을 진행하냐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죄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 복음에 전해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26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성찬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찬 그 자체가 보이는 복음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왜곡하고 성찬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성찬을 어떤 단순한 이벤트나 어떤 그냥 뭐 이렇게 기념식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찬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도 알아야 되고, 이 성찬을 왜곡할 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그 엄숙함도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는 자가 저주받듯이 성찬을 왜곡하고 이 성찬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다른 복음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찬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세례도 왜곡되고 성찬도 왜곡되는 거예요.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례가 다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이 성찬을 바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차원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세례가 잘 지켜질 때 성찬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요, 가장 심각하게 이 성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이 성찬을 지키고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죠.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선포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희미해지면은 뭐가 따라오냐니까 성찬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그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새언약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면 사실 그 성찬의 온전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잘 세워야 되고 세워야 돼요. 성찬을 잘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앞에서 시행되는 설교예요, 설교. 우리 예배가 순서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말씀의 선포가 없었더라면 그 뒤에 나오는 성찬은 굉장히 오염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얘기하다가 뒤에서 성찬 나누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태도인 거죠. 그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왜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성찬을 이렇게 자주 안 하냐 이게 진단했을 때 원인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그 설교를 복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그래도 성찬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상 앞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자주 안 한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설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설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도 이 성찬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각자가 성찬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늘의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한 주 이제 우리는 특별히 넷째 주에 성찬을 매달 하는데요. 그 시기를 아니까 그 주에는 좀 그 더 특별히 여겨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준비해야 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다. 더 기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만찬을 같이 또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는 성만찬으로 이렇게 그 주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는 날을 아무것도 아닌 날, 그냥 그저 그런 날, 그렇게 주일이라서 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성찬의 은혜를 더 특별히 여기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성찬 있는 날에는 좀 설교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성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까 많이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성찬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주 주시는 은혜인데 제가 뭐 설교 길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죠. 있겠지만 저도 이제 좀 더 마음을 또 바로 잡아서 성찬이 있는 날에는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설교 약간 더 줄이고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잘 세우려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권면하다시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찬에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라면은 회개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뭐 이렇게 내가 이번 주에 좀 꺼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 성찬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살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양심에 꺼린다고 성찬에 참여 안 하면 그게 더 완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양심에 꺼려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찬이 있는 주에는 더 좀 내가 다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내가 좀 복음에 합당하고 살고 있는지 특별히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심령과 주님께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이 몇 가지 돌아볼 영역이 있죠.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한몸됨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책망하는 줄 아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 따로따로 먹었던 거예요. 이 부자들이 따로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는 성찬에 참여해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죠. 교회의 한몸됨을 드러내는 성찬인데 어떻게 성찬을 분열되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맥락을 보면은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은 정말 교회 한몸됨을 위해서 살아왔냐 이거를 보라는 거야. 이걸 보고 그걸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또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으로 이 성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라.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이제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우리 교회가 성찬을 잘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다시 더 모일 때가 되면은 우리 한번 다시 잘 준비해서 새롭게 다시 힘을 내서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 성찬 다시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한 설교를 지난번에 제가 아주 한 초기 때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저도 준비해서 한 성찬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나눈 뒤에 성찬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럴 때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예전이 살아있고 그런 성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해서 이 성찬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 괜찮다, 온라인 예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성찬이 의미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요 아주 안 괜찮아요. 아주 예배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다시 대면하여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